자기 행위를 살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우리 인사 함께 나누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일에 매우 신중합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또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 매우 신중하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침에 거울을 보며 옷내무시를 단정하게 가다듬습니다. 그러나 정작 돌아봐야 될 우리 마음의 자손은 그냥 지나치고 맙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우리의 어리석음이 아닐까. 우리 안에 있는 그 연약함들, 또 갈고리같이 숨겨져 있는 그 날카로운 것들, 그것이 다른 사람, 곧 타인에게 보여지면 우리는 서슴지 않고 말을 쏟아 놓습니다. 쏟아 놓는 그 말 속에 당신 때문이다, 당신이 잘못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 순간 우리 안에서 나는 하는 그런 소리에 귀를 전혀 기울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나의 잘못이 드러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그 잘못을 어떻게 해서든지 넘길 수 있을까? 나의 잘못을 대신 책임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의 겉으로 드러난 행위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모두 다 아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마음으로 행하고 있는 온갖 것들, 마음의 악함들, 생각들, 행위들, 그것들에 대해서는 심판이 없는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달아보신다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아시고 너희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를 비추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비춰보고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큰 은혜가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학개서입니다. 여호와의 축제, 하나님의 축제라는 이름의 뜻이 학개 이름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학개서는, 학개 선지자는 당시에 스가랴 선지자와 함께 사역을 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한 번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1차 바벨론 다니엘이 잡혀가고, 2차 에스겔이 잡혀가고, 3차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지고 모두 다 잡혀가게 됩니다. 이 바벨론 포로가 마치고 이제 다시금 포로에서 귀환하는 그때에도 한 번에 모두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 것이 아니라 1차, 2차, 3차 포로 귀환을 통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바로 이 포로 귀환에서 1차 포로 귀환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살아가고 있을 그때에 이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학개서입니다. 2장으로 되어 있는 짧은 말씀이지만 이 2장 속에 학개 선지자가 외치고 있는 4편의 설교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포로 귀환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가 바로 BC 537년입니다. 538년, 1년 전에 메데바사의 왕이었던 고레스 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칙령을 반포하게 하십니다. 그것은 에스라 1장 1절 말씀을 보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이방 왕의 마음을 감동을 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 왕이 그 입으로 선포합니다. 바벨론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명을 내려 선포합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을 건축할 사람은 누구든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라는 그런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BC 538년이었죠. 그리고 1년 후에 바로 그 명령대로 예루살렘으로 가겠다고 하는 유다 백성들의 수가 49,897명 1차 포로의 수였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레스의 칙령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다 하고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 귀환 때에 1차 포로 곧 스룹바벨도 있었고 또 여호수아도 함께 있었습니다. 이 포로에 귀환하는 그 내용을 에스라서 느헤미야서를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선지자는 이 포로 귀환의 장면들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지파별로 또 족장별로 수가 어떻게 되는지 뿐만 아니라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 때에 가지고 왔던 온갖 것들, 재물들, 짐승들의 수까지 기록을 하게 됩니다.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때 그냥 빈손으로 보내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예요. 애굽의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할 때에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똑같은 방법으로 그들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셨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12장을 보면 그들의 양과 소와 심이 많은 생축이 함께 했다. 양과 소와 생축이 함께 했고 또 주변 이웃들을 통하여 은금과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구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와 같은 똑같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아니하시고 아직 바벨론에 남아있는 사람들, 이방인들도 될 것이고 또한 유대인들 될 것입니다. 그들을 통하여 은금과 그 밖의 모든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게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명하여 예루살렘 포로에서 귀환하고 있는 사람들의 손에 붙여주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이렇게 풍성하게 포로 귀환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성하게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와서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바로 너무너무 기뻐서 돌아온 다음에 2월입니다. 2월에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졌던 예루살렘의 성전을 그들이 다시금 수축하고 건축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느헤미야와 함께 그 일을 감당하고 있었는데 먼저 이주하여 살고 있었던 그러니까 갈대아 사람들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그 땅의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마리아 지역에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에 살고 있었던 갈대아 사람들 그리고 산발랏, 도비야, 게셈 이런 사람들이 성전 건축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온갖 것으로 방해합니다. 위협도 하고 가서 무너지겠다 하며 백성들을 위협하기도 하고 조서를 올려서 왕에게 고발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위협을 인하여 건축을 하던 일들이 멈춰지게 됩니다. 성전 건축을 시작하였는데 그 건축이 멈춰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 학개 선지자의 메시지는 성전 건축이 멈춰진 지 약 15년째 되는 해 성전 건축을 시작했는데 포로에서 귀환하여 시작했는데 15년 동안이나 멈춰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 하나 그 성전 건축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라고 얘기하지 않고 있는 그때 15년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께 선지자 학개를 통하여 선포하게 합니다. 바로 이것이 배경이 되어서 학개 선지자는 멈춰진 성전 건축 15년 후 BC 520년에 오늘 학개서의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외치는 첫 번째가 이것이 옳으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이것이 옳으냐? 내가 성전을 건축하다 멈춰졌는데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15년이 지났는데 이것이 과연 옳으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학개 선지자가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라고 선포하니까 백성들 중에서 지금은 때가 아니다. 지금은 성전을 건축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6월, 이때가 6월 1일 날 학개 선지자가 선포하게 되었는데 이 6월은 굉장히 바쁜 달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추수가 이루어지는 가장 바쁜 달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아니 지금 이렇게 바쁜데 우리가 해야 할 일도 많은데 굳이 이때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해야 하는가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삶에서 그들이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는 멈추지 않고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4절을 보면 판벽한 집을 짓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판벽한 집이라는 것은 널빤지로 집을 짓는 거죠. 당시 흙집을 짓고 있던 그때 아주 반듯한 나무로 멋있게 집을 짓는 겁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오늘에 비하면 완벽한 집은 아니겠죠. 그러나 그 시대에는 좋은 널판지를 가져다가 완벽하게 집을 짓는 일이었으니 아주 좋은 집을 짓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지적하고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합니다. 너희를 위하여는 완벽하게 화려하게 완벽한 집을 짓고 있으면서 어찌 하나님의 성전 건축은 이렇게 멈춰져 있는가? 과연 너희들이 한번 너희의 행위를 살펴봐라. 이것이 옳으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장 9절을 보십시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지금은 시기장조다, 성전 건축할 때가 아니다 하고 말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선지자를 통하여 묻고 있는 것, 이것이 옳으냐? 성도 여러분, 믿는 사람들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성도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나 바빠요. 할 일이 너무나 많아요. 해야 될 것도 많고 처리해야 될 일도 너무나 많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된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어려워하는 모든 것들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세요.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도 아셔서 마태복음 6장 33절 아주 단호하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다음 보십시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거꾸로 삶을 살고 있는 것 아닐까? 반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먼저 잘 내 삶을 완전하게 만들어 놓고 좀 살만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길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내게 복만 주십시오. 그럼 내가 그 복을 바탕으로 나중에 하나님을 더 잘 섬길게요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라고 얘기해요. 이게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성도의 삶의 우선순위, 먼저 하나님을 섬겨가는 삶이 우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모든 삶의 어려움에서 염려치 않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좋을 때에야 당연히 하나님을 그렇게 내가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 하나님 잘 섬기지 않습니까? 평안하고 문제없으니 하나님 잘 섬깁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려움이 다가올 때,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할 일이 너무나 많거든요. 우리가 처리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 지금 아닌 것 같습니다. 굳이 지금 꼭 말씀하셔야 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때에도 여전히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우선순위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무너졌던 성전 건축을 멈추고 있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라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성전이 필요치 않으셨습니다. 성전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성막 안에 임재하시겠다 말씀하셨고, 성전을 짓게 하신 솔로몬을 통하여 그 성전에서 내가 거하겠다 말씀하셨지, 성전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무한히 온 땅에 충만하여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 그 성전을 건축케 하셨는데 우리가 필요 없다, 이 해파되고 무너진 성전 준비하지도 않고 필요 없다라고 말한다고 하면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사실 성전을 건축하지 않음이 문제가 아니라 과연 너희가 그래도 나를 믿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믿음이 있느냐, 아니면 너희 안에 하나님이 정말 있느냐, 너희가 나를 믿고 사는 사람이 맞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옳으냐라고 할 때에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 안에 이 모든 것들이 다 갖춰져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모든 것들을 채워주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라고 이미 고백하였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섬겨가는 것이죠. 오늘날 이름뿐이 성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름뿐이 성도, 익명으로 하나님을 섬겨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괜찮으니까 나한테 뭐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교회가 나를 오라 가라 말하게 하지 마시고 그냥 나는 알아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 섬길 테니까 그냥 간섭하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는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자기 편리한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삶에 그냥 편안한 대로 하나님을 섬겨가는 것, 과연 그것이 옳으냐라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의 뜻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섬겨가야 하죠. 예수님 때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게 됩니다. 그때 성전은 헤롯 성전, 세 번째 지어진 성전입니다. 헤롯이 46년 동안 이 성전을 짓습니다. 이듬의 사람이었던 헤롯이 유대인들의 왕이 되어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짓습니다. 그가 믿음이 있어서 성전을 지은 게 아니죠. 그냥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성전을 지은 거예요. 그러나 그 지어진 성전을 보고 제자들이 얼마나 좋았던지 예수님께 자랑합니다. 예수님, 이 성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화려하고 멋집니까?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놓이지 않게 될 것이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얘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유대인들, 특별히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의 귀에 들어갔고 이 사람이 성전을 헐려고 하는구나, 망령된 사람이다 하고 십자가에 내어주게 된 것이죠. 우리가 아무런 마음도 없이 그저 믿는다는 그 허울만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가고 있다면 과연 그것이 옳은가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 시기가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닌 것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일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겨가는 이 삶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삶인가? 라고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 행위를 살펴볼 때 가장 첫 번째 우리가 잊지 않고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안에 여호와가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뭘까? 내가 믿음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믿는 사람인가 라는 거예요. 이름만 믿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살고자 어렵고 힘들 때에도 그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며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는 것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 하는지 하나님 모르시지 않잖아요. 알잖아요. 내가 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하면 내가 못 살잖아요. 내게 가진 것이 하나도 없고 재물도 하나도 없고 얻을 소득도 하나도 없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못 살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아시면서 왜 그렇게 하세요?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럴지라도 우리는 살기 위해서 말한다고 말하지만 사실 우리가 사는 길은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명이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사는 거예요. 삶의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것이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 말할 수는 있죠. 내가 얼마나 너무 어렵잖아요. 아시죠? 하나님 모르신 것이 아니에요. 다 아세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섬겨가는 온전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지 아니하면, 하나님 우리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그것은 우리가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다 소유하였다 할지라도 그것은 헛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탑이 오늘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높은 탑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오늘날은 두바이 가면 800m 이상 고층 건물도 있고 우리나라에도 500m가 넘는 건물이 있는데 그렇게 높은 건물은 아니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흩으셨을까? 그 바벨탑 높이 쌓았다고 흩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삶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치 않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우리는 얼마든지 괜찮아요. 살만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들 자리에 그들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바벨탑을 무너뜨리신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내 형편과 상황을 아시니까 하나님 이해 좀 해주십시오라고 말하겠지만 예수님 말씀합니다. 주를 위하여 죽는 것이 사는 것이고 사는 것이 죽는 것이다. 나를 위하여 죽는 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 사도도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그때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을 보면 시몬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야말로 수십 년 어부로 잔뼈가 굵었다 할 만한 그런 베테랑 어부였습니다. 고기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물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고기가 이쯤 되면 어디에 있을 것인지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아무것도 못 잡았어요. 바로 그때 말씀을 듣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주의 말씀을 베드로가 듣고 다른 것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여 뭡니까? 믿음으로 살겠다는 것. 내가 다시 한번 그 믿음을 붙잡고 그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라고 베드로가 나아가서 그물을 던집니다. 그때 차고 넘치도록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시편 127편 1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으면 헛되도다. 우리가 잘 지은 집이 있어요. 그리고 그 집을 그야말로 모든 비용을 다 들여서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그 모든 것은 헛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견고하게 성을 지었다 할지라도 모든 것들이 다 우리를 위하여 수고하고 노력하고 우리를 지켜준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 계시지 않는다면 헛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길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하고 있습니다. 학개 선지자는 이 외침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너희가 과연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맞느냐, 그거 묻고 있는 거예요. 사실 성전이 짓다가 무너졌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화를 내고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책망하고 호통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맞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행위를 돌아볼 때 지금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던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과연 나는 하나님을 정말로 나의 주로, 내 삶의 중심으로, 최고의 하나님으로 섬겨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어떤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가.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일에 바빴어요. 살기 위하여 그 일을 하노라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수고하고 애를 써도 아무것도 그들 가운데 얻지를 못했어요. 구멍 뚫어진 전대다라고 얘기합니다. 6절을 보면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시편 128편은 다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그 손이 수고한 대로 복을 얻으리라. 손이 수고한 대로 얘를 쓰지만 구멍 뚫어진 전대처럼 아무것도 남은 게 없다고 얘기해요. 무엇 때문일까요? 과연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맞느냐? 바로 하나님을 섬겨가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렇게 한계를 들게 하신다. 11절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계가 들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얘기해요. 한계는 뭡니까? 가뭄으로 여러 가지 재앙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모든 것, 이 땅의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그러니 하나님 믿는 삶을 살아가자라는 거예요. 이때가 6월 1일이었습니다. 학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6월 1일 날 선포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놀랍게도 다행스럽게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됩니다. 채 한 달도 지나기 전에 6월 24일 날 그들이 너희의 행위를 살펴라, 이것이 옳으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깨닫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돌아보고 무너져 있는, 회파되어 있는 그 성전 건축을 다시금 시작하게 됩니다. 그날이 바로 6월 24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어떻게 감동이 되는가? 그 말씀과 함께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이 약속을 함께 해주십니다. 14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이 하나님의 전공사를 하였으니,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하나님 앞에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꼭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 감동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학개서 2장 4절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가? 애굽에서 나올 때 너희의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라고 얘기합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너희와 언약한 말 그리고 영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 말씀이죠. 말씀. 그리고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또다시 일하게 하신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잊지 않을 그런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습니다. 어떻게? 선지자의 외침을 듣고 그 믿음의 선한 행위를 다시금 회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학개서 2장 18절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오늘 이전은 어땠습니까? 구멍 뚫어진 전대처럼 아무것도 얻을 것이 그들 가운데 없었어요. 많이 뿌려도 소득이 없어요. 많이 먹어도 배부르지 않아요. 전대에 가득 넣었어도 구멍 뚫린 전대처럼 남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오늘부터 언제입니까?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6월 24일 날 시작해서 이제 성전 지대가 9월 24일에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로부터 시작하여 19절을 보시면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회복시키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다시 한번 살겠다. 하나님이 없는 모든 재물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이 없는 나의 모든 시간들, 나의 모든 삶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내가 내 욕심을 위하여 하나님의 것을 드리지 못하였다면, 하나님께 드려야 될 마땅한 것들을 내가 드리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 오늘부터 시작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바르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인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복을 주리라 라고 분명하게 약속을 합니다. 이 지어진 성전, 놓여진 성전이 바로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두 번째 성전, 그리고 헤롯 성전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바로 두 번째 성전인 스룹바벨 성전, 바로 주전 516년, BC 516년 4년 5개월에 걸쳐서 이 스룹바벨 성전이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완성되는 그 시기는 정확하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포로 70년 후면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한 그 날입니다. 586년에 무너지고 BC 516년에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짓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행위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우리 교회가 2019년 11월 첫째 주에 이 자리에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교회를 짓고
이곳에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부터 코로나19라고 하지 않습니까? 19. 바로 그때로부터 코로나가 시작되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시고 함께 예배케 하시고 마음을 두고 뜻을 모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섬기고 헌신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이 지역사회 속에 축복의 통로로 또 영혼을 구원하는 처소로 삼아 가시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이 시간 학개서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 두십시다. 자기의 행위를 지키라, 돌아보라 하시는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다. 주의 집에 간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감동시키시고 우리의 선한 행위들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굳건하게 서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미 마음을 먹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실 것입니다. 다윗은 인류 최초죠. 사람 중에 첫 번째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라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받질 않으셨어요. 자리도 만들고 성전을 건축할 모든 것들을 다 준비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성전을 짓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표현까지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그 마음으로 믿음의 삶을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시듯 우리를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이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담아 가십시다.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지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 가십시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 가십시다. 그 마음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 가십시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에 우리의 선한 행위가 이제 복되게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동시켜 주시는 오늘부터 시작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더 큰 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는 억합을 깨뜨려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도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그의 모든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 삶을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믿음의 선한 행위였습니다. 그 행위들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담아 두십시다.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믿음으로 행할 때 오늘부터 시작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우리의 삶에 더 풍성한 복으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생애 속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름뿐인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믿음을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며 정말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행위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니 우리 안에 하나님 계시옵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세상 속에 향기로 또 영광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땅을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그 아픔과 슬픔 속에 안타까워하는 수많은 이웃들 하나님 돌아보시고 다시는 이 땅에 이와 같은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이루하여 주시고 또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북녘에 있는 모든 동포들 전쟁의 위협 속에서 건져주시고 그들도 그 지하에서 외치고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를 들으사 이 땅을 평화로운 나라로 또한 평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지는 복된 나라로 만들어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46장입니다.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